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때를 분별하고 사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뭘까요? 신앙생활, 단순히 그저 교회에 예배에 참석하고 또 어떤 프로그램에 참석하고 행사에 참석하고 또는 신앙과 관련된 것들을 배우는 것, 물론 이런 요소도 있겠지만 이것만 가지고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바로 신앙생활이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주의 백성들은요, 열심히 믿음으로 우리의 삶들을 살아가야 할 그런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예배 가운데에 또 성령 충만함, 또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 주일의 세상 속에서의 삶들을 믿음으로 또 성공적으로 잘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삶이라는 것이 많이 경험해 보지만 우리의 삶은 상황과 환경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맞습니까? 영향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예. 여름에는 더우니까 반팔을 입고 다니다가 겨울이 되면 어떻습니까? 추우니까 이제는 긴 옷을 입게 된다.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환경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환경과 내가 살아가는 어떤 상황에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처한 환경은, 살아가는 그 상황은 어떻습니까? 살만합니까? 아니면 힘듭니까? 살만합니까? 힘듭니까? 반반씩 들리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살만합니다 이런 분도 있고 어떤 분은 힘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힘든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피부로 느껴지는 것은 좀 힘들다라는 것들이 느껴지죠. 그러나 힘들기 때문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또 격려하시고 도우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가 피부로 느껴지는 그 환경에만 우리가 좌우되지 말고요, 물론 피부로 느껴지는 건 다 부족하잖아요. 다 연약하고 다 갈급하고. 그런데 우리의 피부로 느껴지는 이 환경에만 우리의 삶이 영향받을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정말 참 소망이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참된 평안, 또 참된 안식, 참된 기쁨을 진정으로 누리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화요일에 이렇게 권찰회를 마치고 문고리 신방을 하면서, 연세가 많으신데 좀 몸이 이렇게 쇠약해 주셔서 예배에 나오지 못하시는 집사님의 가정을 우리 권찰님들과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지금 집사님에게 필요한 것이 두 가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는 건강이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건강이 안 따라주니까 예배도 못 나오고, 건강이 안 따라주니까 모든 게 다 힘든 거예요. 그래서 방청소도 잘 못하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집사님에게 건강이 없으니까 참 건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건강을 주시는 분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열심히 한번 기도해 보시고, 또 밥을 잘 드시면 건강이 좋아집니다 하니까, 안 그래도 근래에 입맛이 좀 돌아와가지고 식사를 좀 하셨더니 힘이 좀 붙는 것 같다는 거예요. 이렇게만 나가면 조금 더 지나면 이제 교회에도 갈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첫 번째는 집사님에게 건강이 필요한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집사님, 천국 소망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이 아니잖아요. 유한한 인생을 살 것이고, 특별히 우리 그 집사님은 연세가 많으시기 때문에 얼마나 더 많이 사실지 이렇게 많이 남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고 계시는데, 그저 정말 이 세상의 삶이 다라면 나이 드신 분들은 얼마나 불행합니까? 힘들고 어렵고 뭐 아프고 이러니까. 그러나 집사님, 정말 분명히 천국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예비해 놓으셨는데 남은 여생을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이 땅을 떠났을 때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한 복된 삶을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하면 지금 이 땅에서 겪고 있는 그런 고난들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픈 것도 있지만 그러나 천국 소망 생각하면 다 이겨낼 수 있으니까 꼭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하니까 그분이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들었는지 알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권면을 하기를,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권면하기를 때를 잘 분별하고 때에 맞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때입니까? 그냥 단순히도 생각을 해보면 일할 때가 있고 쉬어야 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때를 잘 분별해야 되겠죠. 또 잠잘 때가 있고 깨어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를 또 잘 구별해야 됩니다. 씨를 뿌릴 때가 있고 또 거두를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맞추어서 우리가 농사를 짓고 일을 해야지 모든 것이 효율적이 되어지고 또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씩 이런 일이 있습니다. 제가 자는데요, 새벽 2시, 3시쯤 돼가지고 카톡이 오는 소리가 딱 들려요. 뭔가 싶어가지고 급한 일인가 싶어가, 어쨌거나 참 교육자들은 잘 때도 그렇습니다. 카톡이나 문자가 오면요, 확인을 하고 자야 돼요. 왜냐하면 갑자기 누가 돌아가셨습니다, 뭐 이런 또 소식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확인을 쫙 했는데 사천성 무슨 게임 이렇게 탁 올 때가 있어요. 아, 이 시간에 누구냐 쫙 해보면 우리 청년들 중에 하나예요. 누구라고 이름은 밝히지 못하겠고, 사천성 뭐 이게 도대체 왜 이런 게 올까? 저는 게임을 안 하니까 물어보니까 그때 게임을 하다가 이제 뭔가 필요하면 뭐 지인에게 이런 걸 보내가지고 또 뭐 이렇게 머니라든지 뭐 이런 것도 또 뭐 에너지를 받는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다 알면서 보니까 이제 이 녀석이 이 시간에 지금 자야 할 때인데 내일 학교도 가야 되는데 자지 않고 게임을 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파악이 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이제 청년부 예배 때 넌지시 우스갯소리로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넌지시 이야기를 했더니 그 다음에 한번 또 새벽 2시 그게 왔어요. 왔는데 그 다음에 문자가 달려왔어요. 목사님 잘못 보냈어요. 죄송. 잘못 보내긴 뭔 잘못 보내. 게임했으니까 온 거지,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 어쨌거나 자야 할 때는 자야 하고 깨어있을 때는 깨어있어야 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가야 할 삶의 원리들을 가르쳐 주시면서 때를 분별하고 때에 맞는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때를 잘 분별해야 되고, 때를 잘 분별했다면 그 때에 맞추어서 우리가 절제해야 될 것은 무엇이고, 또 우리가 말씀대로 행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 행하는 것이 이제 진정한 믿음, 진정한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로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때는 어떤 때인가, 그리고 이 때에 우리의 필요한 삶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어떤 삶인가, 세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제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다가 깰 때, 각성의 때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제는 자다가 이미 깨어야 할 때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각성을 해야 될 때라는 거죠. 정신을 차려야 될 때라는 것이죠.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아멘. 오늘 말씀해 보니까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 그 시대의 시기가, 때가 어떤 때인지 너희는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잘 모르겠는데, 잘 배운 적이 없는데,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분명히 지금 이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어떤 때인지 너희들은 분명히 알 수 있다, 그리고 분명히 알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과연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알 수가 있을까요? 막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막 영빨로 막 환상으로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어떤 막 음성 직통 계시를 통해서 이렇게 알아야 된다는 말인가?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적인 삶을 위해서 필요한 지식들을 성경에 다 담아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만 잘 읽으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이런 시대구나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제가 한번 쭉 읽어볼게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와 차이점이 있는지, 아니면 정말 성경이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멀리해라. 여러분, 방금 제가 읽어드린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시대와 차이가 있습니까? 아니면 똑같습니까?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성경을 읽어보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대해서 하나님 너무나 잘하시고 너무나 우리에게 분명하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만 잘 읽어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영적인 삶을 사는 데 필요한 지식을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공급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이것을 영적인 지식이다 또는 신지식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어야 믿음이 무엇인지 알 수 있고, 성경을 읽어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알 수 있고,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쨌거나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때를 살아가고 있구나, 세상이 이렇구나 라는 것들을 일단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말씀을 통해서 알고 깨달았다면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반응, 우리의 태도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다가 깰 때가 벌써 지났다 이렇게 말하면서 깨어나라, 잠들어 있어서는 안 된다,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살아가야 할 때라고 말씀합니다. 영적으로 둔한 삶이 아니라, 영적으로 무딘 삶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러한 삶들을 살아가야 할, 정신을 차리고 살아가야 할 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새가족들 오늘 새가족팀 주간 예배를 드리는데요, 새가족들을 보면 정말 너무너무 생기가 돌아요. 주일 예배를 드릴 때 보면 2부 예배 쫙 와가지고 딱 예배를 초랑초랑한 눈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고, 3부 예배 때 로비 1층 뭐 어디 이렇게 정해진 자리에 서서 성도님도 오실 때마다 이렇게 방긋방긋 웃으면서 인사하시고 또 자리를 이렇게 막 안내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아름답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잖아요. 정신을 차리고 살아가니까 아름답습니까? 안 아름답습니까? 아름답습니다. 우리 새가족뿐만이 아니라, 새가족 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마지막 때에,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시대는 우리가 자다가 깰 때인 거예요. 각성을 해야 될 시대인 거예요. 정신을 차려야 할 시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두 번째로 또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어떠한 시대인가? 두 번째 제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완성이 더욱 가까운 때이다. 이것은 소망의 때라는 것이죠.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아멘. 우리의 구원이, 우리에게 약속된 구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진행이 있었고 또 끝이 있는데 그 끝에 다다라 있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뭐라고 말하냐면 심판의 때다라고도 말하긴 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 예수님의 심판은 단순히 막 죄에 대한 심판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벌 받을 자에게는 벌을 주시고 그 다음에 상 받을 자에게는 상을 주시는 그런 심판인 거예요. 그래 여러분, 주님 앞에 믿음으로 거듭나서 비록 우리가 온전치는 못하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셨고 우리에게 주실 상급이 있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때가 점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와 기쁨, 소망으로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요, 우리에게 절망의 때가 아니라 소망의 때라는 것입니다.
물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끝까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절망의 때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 때가 무슨 때이냐? 소망의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말세라고 말하는데요, 말세는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의 중간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이 시작되어졌고 구원이 완성될 때 그 사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리고 내 죄를 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에겐 구원이 확정되어진 거예요. 티켓을 이미 받아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까지 완성은 되지 않았는데 언제 완성이 되느냐?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에게 구원의 완성을 이루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우리는 그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도 한편에는 어두움이 있고 한편에는 빛이 있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질문을 던질 때 여러분들 살아가는 상황이 어떻습니까? 힘듭니까? 괜찮습니까? 어떤 분은 힘듭니다, 어떤 분은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섞여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 우리 전반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전반절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아멘. 지금 시대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운 시대예요. 조금 이게 해석이 어려운데요, 원문을 살펴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 하니까, 밤은 이미 많이 지나갔고, 밤이 많이 지나갔고 이제는 밝을 때가 다 되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 어두움은 세상을 말합니다.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이 어둠이 깊지만 그러나 많이 지나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 밝을 때가 가까이 와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성도들에게 소망이 가까이 와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완성이 가까이 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우리에게 가까이 와 있는 그런 소망의 때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 앞에서, 역경 앞에서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말고, 우리가 힘들지만 조금만 더 믿음을 지키고 조금만 더 믿음의 다름질을 하고 믿음의 경주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는 그런 때가 가까이 왔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42.195 마라톤을 합니다. 42.195를 막 달리는데요, 여러분, 언제가 가장 힘들까요? 언제가 가장 힘들까요? 물론 뒤로 갈수록 가장 힘들겠죠, 그죠? 사실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힘든 거예요. 누가 달리기 하는데 힘들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10km 달렸다, 그 다음 남은 30km를 생각하면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힘들죠. 20km를 달려왔어요. 20km를 달리는 순간도 힘들었지만 남은 20km 또 힘든 거예요. 30km를 달렸습니다. 계속해서 힘들었습니다. 남은 10km가 있는데 그것도 너무너무 힘들게 느껴지겠죠. 여러분, 1km를 남겨놓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모든 순간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1km도 힘들겠지만 이 힘든 순간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겨내고 감당해내면 고린 지점이 나타나고 면류관이 주어지고 금메달이 주어지고 영광이 그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41km를 달려왔습니다. 41km를 달려왔고 이제 남은 1km를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데 힘들다고 좌절하거나 낭망하거나 세상으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최선을 다하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소망,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 약속하신 그 모든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다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그러한 삶을 경험하고 누리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요, 시한부 종말론을 생각하면 안 돼요. 시한부 종말론 어떻습니까? 언제 어때 이 지구의 종말이 임한다, 끝이 있다,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현혹하는 거죠. 그래서 현실의 삶을 부정하게 하고 이상한 종교 생활을 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걸 보고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주님께서 약속하신 마지막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건전한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건 뭐냐? 때는 우리가 모르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기한을 정해 놓으셨는데, 그래서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그 때가 우리에게 점점 가까워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언제라도 우리가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고 살아가면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오셔도 기쁜 일이고 내일 주님이 오셔도 기쁜 일인 것이죠.
왜냐? 주님이 오실 그때는 우리에게 약속된 모든 소망이 이루어지고 완전하게 성취될 그러한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개인적인 종말을 먼저 맞이하는 사람도 있어요. 뭡니까? 죽음을 먼저 맞이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한 나라에 가게 될 것이고, 우주적인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우주적인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는 함께 들려서 천국에 가게 될 줄 믿으시고, 정말 그런 소망을 가지고 또 소망의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얼굴이 웃고 얼굴이 기쁘고 감사의 말이 나오는 건 언제 그럴까요? 마음에 기쁨이 있을 때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기쁨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 주간 예배를 드리는 우리 새가족 팀원들이 늘 주님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생각하면서 웃는 얼굴로, 반가운 얼굴로, 기쁜 얼굴로 교회를 찾아오는 모든 성도님들을 맞이하고 대하고 섬긴다면 그들의 마음이 감동되어지고, 초신자라 할지라도 신앙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그러한 기쁨으로 맞이하는 새가족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들이 마음에 감동을 얻고, 아, 정말 천국은 있는갑다, 아,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갑다, 저들을 보니 나도 예수를 믿고 싶구나, 이런 마음이 생겨서 그래도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 믿고 그러한 소망의 때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때인가, 세 번째 제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빛의 자녀로 살아야 할 때, 사명의 때인 것입니다. 우리는 깨어야 할 때이고 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소망의 때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명을 가지고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하는 사명의 때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여러분, 요점만 말씀드리면 어둠의 일을 버리라는 거예요. 악한 일들, 악한 생각들, 악한 행동들, 악한 목적들 다 버려야 할 때라는 거예요. 버리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빛의 갑옷을 입자.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빛은요,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도들의 선한 행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선하신 분임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선하신 뜻을 가지고 계신 분임을 안다라면 이제는 우리의 삶이 그와 함께 선한 삶, 빛된 삶을 살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빛은 뭘 말하냐? 예수님을 닮은 성도의 거룩한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그러한 빛의 갑옷을 입고 빛된 삶을 사는 것이 어떤 삶이냐? 우리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술 취하지 말며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알았다면, 그리고 우리가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갈 시대인 줄 알았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시대에 맞게 우리가 절제해야 될 것은 절제하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행해야 될 것은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무엇을 절제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 13절 14절에 가르쳐 주는 것처럼 방탕하지 마라, 술 취하지 마라, 음란하지 마라, 호색하지 마라, 다투거나 시기하지 마라. 다 욕심에서 비롯되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정욕에서 비롯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다 멀리하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단정히 행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참 겉으로는 다 단정하십니다. 속으로는 단정하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일이죠. 자기 자신을 돌아보자는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 신앙생활 한다, 복음을 전한다 하지만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다 받아서 나에게 필요한 것만 받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신다, 이런 말씀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 말씀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받아서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서 단정하게 행하고 있느냐, 말씀대로 단정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깨어서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할 그런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가 전도주의를 앞두고 전도를 함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따라야 전도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전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은혜로우신 분이고 하나님 정말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 내가 그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을 하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물론 부족해서 다 못 따를 수는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 다 이해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기고 외면하면서 예수 믿어야 된다, 복음을 들어야 된다, 전도하면 여러분 전도의 열매가 쉽게 맺히지 않는다는 것이죠. 전도가 어려운데 우리가 어렵다 하지만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우리가 더 믿음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기회로 되어서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좀 더 기도하면서 힘쓰면서 우리 자신들을 위하여서도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반드시 전도의 열매가 맺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전도를 기뻐하시고 그런 삶을 기뻐하시고 그런 삶 가운데 전도의 열매를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새 가족들도 정말 잘 섬기고 있고 믿음으로 섬기고 있고 은혜로 섬기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면서 정말 더 귀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우리 새가족 팀원들 그리고 동막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18세기 영국에서요 유명한 신앙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그 이름을 따서 우리가 많이 행하고 있기도 한데요,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18세기 영국에서. 왜 이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느냐? 당시에 영국의 18세기라고 하면 역사적으로 산업혁명이 일어난 시기입니다. 산업혁명이라는 게 뭡니까? 산업이 막 발전하면서 사람들이 좀 물질적으로 먹고 살기 좋아진 시대인 거예요. 이전까지는 어땠느냐? 농사를 지어도 겨우 내가 먹고 살 수 있을 만큼만 수확이 났다면 이 산업혁명, 농업혁명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내가 먹고도 남는 식량들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걸 어떡합니까? 다른 사람에게 파니까 그게 나에게 돈이 되는 거예요. 재산이 되는 거예요. 옷을 만들어도 어떻습니까? 그 이전에는 그저 내가 입을 옷 한두 벌 가지고 살았다면 이제는 산업혁명을 통해서 기계로 막 옷을 막 찍어내니까 내가 입을 옷 말고도 남아있는 옷이 많은 거예요. 이걸 팔아가지고 돈을 받을 수 있는, 돈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질적으로는 부유해졌는데요, 사람들이 영적으로 피폐함에 찾아간 거예요. 왜? 물질이 우상이 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피폐해지고 신앙은 다 잃어버리고 사람들이 일을 하고 나면 어떻게 하느냐? 월급을 받아서는 하루 종일 기계 앞에서 일한다고 지치고 스트레스도 받고 힘들고 하니까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을 들고 어디에 가느냐? 술집을 가는 거예요. 술집에 가서 술을 먹고 막 흥청망청. 그래서 18세기에 또 유럽에서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클럽 문화가, 지금같이 뭐 이렇게 막 네온 사인을 돌리고 막 음악을 강하게 틀고 이런 건 아니지만 사람들이 술집에 모여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음란한 문화를 즐기는 이런 것들이 또 같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때에 이건 정말 영적인 위기다, 이건 정말 시대적인 위기다, 너무너무 큰 위기다라는 것들을 깨닫고 영적 각성 운동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지 히필드, 요한 웨슬레 이런 분들이요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막 나가서 육성으로 막 전도하고 막 이런 것들을 하면서 정말 이 시대적인 영적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넘어서기 위해서 이런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변화되면서 일만 마치면 돈을 들고 술집에 가던 사람들이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가정으로 돌아가서 가족들과 함께 밥을 먹고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가족들과 함께 실제로 성경을 읽고 시편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놀라운 회복의 역사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 가운데 18세기 영국의 영적 대각성 운동은요 굉장히 지금도 우리에게 중요한 모델이 되어지고 있고 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그런 삶의 모습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시대를 분별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 정말 말씀을 붙들고 소망의 시대를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삶들을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썼을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나라가 정말 뒤숭숭해졌습니다. 저는 그것을 읽으면서요
야, 정말 이렇게 소설을 쓰려고 해도 정말 이렇게 나올 수 없을 만한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 어쩌면 그게 실제일 수 있다. 예전에는 어떻습니까? 권력의 어떤 정치의 부패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어떤 권력에 대한 야욕, 물질에 대한 야욕 이런 거였다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요, 굉장히 지금 종교적으로 막 이렇게 음란하고 참 심각한 어떤, 어쩌면 막 사람들이 이러잖아요. 이게 진짜일 수도 있다, 진짜일 수도 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가 이 민족의 소망이고 성도가 소망이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소망이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일 줄 믿고 오늘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대를 분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신앙생활인데 그것들을 정말 승리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